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 메시지를 다락다락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4절, 1에서 14절 예배 초소입니다. 1에서 14절 예배 초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모세는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배 초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핵심을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지 말고 어떻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전에 우리 킹덤학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다루었고요. 또 9월부터 있을 킹덤학교 2기를 통해서 킹덤학교 두 번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형성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아주 급격히 무너집니다. 아주 급격히 균열을 보이고 아주 쉽게 무너져요. 성도, 공동체, 예배, 이 삼각형의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 자, 깊이 한번 단락의 깊이를 살펴보죠. 자,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초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뭐부터 알아? 그곳에 가면 이방신들을 위해서 예배했던 그런 예배 장소들이 있다. 예배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없애라는 것이죠. 흔적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 그렇죠? 이 방식대로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산당의 문화죠. 산당의 문화. 산당이란 무엇입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 지어놓은 그 예배에 어떤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선악당 나무 아래 신당을 차려놓고 섬기듯이, 그죠? 커다랗고 푸른 나무 아래 가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방 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 문화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편의성이죠. 편리하게 자신들이 예배하기 편리한 곳에 자신들이 편리한 예배의 방식으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좋아 보이는 곳,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배 초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뭔가 신령해 보이고 뭔가 자신들이 볼 때 어떤 뭔가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집 안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예배의 방식도 또 그리고 예배의 장소도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영적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고요. 삶의 중심도 하나님 되기 원하시고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중심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견이란 무엇이냐? 편리한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에 편리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 단어와 또 뭡니까? 만족하다, 좋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또 자신이 눈에 볼 때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방법, 이것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예배를 보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각도해야 되죠. 피 뿌려야 되죠. 태워야 되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 예배 드리려면 또 어떻게 한 장소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멀리 살아도 소 끌고 양 끌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그대로 예배해야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예배도요, 점점 편의성을 찾아요. 편리한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고요. 또 뭘 찾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 내 식의 좋은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거슬려도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산당을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 처소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공동체로 모아주신 그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 처소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공동체에 뿌리 내렸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신앙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공동체에 접붙임이 어려워요? 소견대로 움직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소견대로 움직이니까. 자신들 안에 산당을 마음껏 지어놓고 그 소견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예배와 자기중심적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내어 던져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래요. 이 시대는 이렇게 편의성을 원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입니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죠. 우린 이미 이거 예배 훈련 시간 다 했어.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뭐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는 예배. 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내어드리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되어져서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도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퍼포먼스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무언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목사의 말이 아니야. 보십시오. 소견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견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열한 연구가 필요해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철저하게 따르면 돼요, 그냥. 네. 목회자가 연구해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다 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의 역사가 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래야 드려질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죠. 소견대로 한 가지 의문점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자, 당시에는 예배에 관한 율법이 있었는데 왜 모세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현재에 소견대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까?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 그러지 못합니다 말하잖아요. 아니 이미 율법이 주어졌고 또 예배의 처소가 세워졌는데 왜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맥락상 이해해보면 이것은 장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왜? 지금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광야를 떠돌아다님으로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예배 초소가 계속적으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 맥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직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에 예배 초소로 정착이 딱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는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시대는 산당을 지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산당 지을 게 너무 많아요. 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뭐죠? 들을 말씀이 많고 또 들을 말씀이 많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빼앗길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정해진 예배 처소를 가지 않아도 앉아서 다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기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그 곳 가운데서 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산당이 산당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공동체의 모든 것을 충성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부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15에서 28절입니다. 고기예요, 고기. 15에서 28절, 고기. 자, 이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 말 그대로 고기요. 도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땅에 가면 어디서든지 도축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 당시의 광야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 먹기 위한 도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죠? 먹기 위한 도축도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 경고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피째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처럼 땅에 쏟아야 되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자손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예, 대속, 피로 대속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후에는 이 짐승의 피가 대속의 효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째 먹지 못하고 땅에 쏟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렇죠? 먹는다는 것은 세속적 행위죠.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행동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구별된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성 안에서 잡을 수 없고 택하신 장소에서만 잡아야 되고 또 택하신 장소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도축이더라도 단순히 세속적으로 내가 정말 먹기 위해서 잡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잡는 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또 세상에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구별된 것 속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가 있습니다. 매개. 뭐예요? 피라고 하는 매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어떤 고기에서도 피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제단에 뿌리게 돼 있습니다. 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나 것 속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속에서나 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로, 그렇죠. 두 개가 엮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요, 교회에 나가서 하는 일이나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구별되어 있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매개를 갖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것은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매개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매개. 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죠? 주회를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토대라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매개로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세상에 나가서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일이나 뭡니까? 거룩함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어 있는 일입니다만 두 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죠.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기는 어떻게 된다? 제물은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예,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거 까먹게 되죠.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그 부분이 흐려지면 다 무너지거든. 뿌리 받고 있는 곳에서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는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보십시오. 나무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모아져 불 속에 던져지면 끝나는 겁니다. 자꾸 잘라내려고 하죠. 근데 어떤 걸 자극해서 잘라내느냐? 자기중심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중심이 내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로 바뀌는 거죠. 내가 나가서 일하는데 힘들어.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 할 것도 많아. 힘들어. 어려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내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면 공동체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느낌 나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들이 큽니까?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성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자기중심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들과 자녀와 종과, 그렇죠? 함께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나만 은혜 받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받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구원을 함께, 너희들도 그 구원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 하나 지키기도 버거우면 불가능한 것이죠.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29에서 32절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없애고 이스라엘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보세요! 모든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씀합니다. 확실한 선언 속에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토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토대로 우리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늘 불안해. 비전을 바꿔도 불안해. 이루실까? 비전을 바꿔도 이거 맞나? 비전을 바꿔도 행해. 이게 맞나? 이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지 않을 거면 왜 줘? 하시지 않을 거면 왜 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비전을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비전을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 없지. 그거는 비전을 받은 당사자인 당사자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성 속에서 그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옆에서 네 비전이 맞아 하면 맞는 겁니까? 네 비전이 틀렸어 하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웃고 떠들고 비웃어도 내가 그 안에 확신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면, 성령의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면 그럼 그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인증이 필요합니까? 그럼 누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죠? 담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이 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와서 당신은 비전이 맞다고 해주면 그 비전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하는 1년에 한 400시간, 1년에 한 1000시간, 2000시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 비전 맞아 하면 그 여러분들 비전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성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릴 때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정말 주신 게 맞습니까? 비전이? 하나님 정말 비전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맞다 틀리다를. 그럴 때 우리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거를 확인받을 건데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그거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상태로 들어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네들 얼마 못 가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상태라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훈련하시는 거죠.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면 됩니다. 자, 2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가서 이 땅을 차지할 건데 하나님 걱정은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는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려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들어맞죠? 들어맞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 걱정이 걱정이 되시는 거라. 왜?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스라엘의 자유의지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야, 어떻게 얘네들은 예배했을까? 이런 호기심. 어떻게 얘네들은 예배했을까? 두 번째, 동경입니다.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 좋겠는데?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라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그런데 왜 궁금해? 다른 게. 다른 게 왜 궁금해? 도대체. 왜 다른 걸 동경합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아니,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의 방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자녀를 불에 태우는 것을 극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뭘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해. 뭘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합니까? 하는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도 힘들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의 방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방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관계 측면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관계하려고 드는 그런 차원은 없죠. 늘 뭐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자식을 불태우는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이가 하나님을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밖에 길이 없어. 딴 거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풀 건데 말씀 아니면? 말씀 아니면 어떻게 예배할 건데? 말씀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풀 거고? 말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건데요? 세상에 세상에 관심?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떨치고 승리합시다. 떨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땅에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뭘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준비하는 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래 그 비전의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